전체로 1번 갑시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까 서두에 여러분들 미래에 있어서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 또는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불교적인 입장 봤을 때는 우리가 몸이 편해지려고 불교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불교를 공부하는 거는 잘 살기 위해서 불교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몸을 편해지기 위해서 불교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안식처, 내 마음의 평온함을 찾기 위해서 이제 불교 공부하는 건데, 실제로는 우리 이제 중생들 세계는 안 그렇죠. 사실 어제 같은 경우 대학 수능기도 한다 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간선 보살님 목소리 질러가면서 기도하시는 보살님을 보면서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사실은 당시에는 자녀분이 대학교 시험 보고 있으니까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열거상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목을 내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 기도가 정말 진정한 기도는 어떤 것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때 부처님 또는 간선보살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건 아니거든.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다 보니까 그냥 세월 다 보내고 나니까 이게 불교다 이렇게 이해하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건 저번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마음자리에 이 불쌍하다는 것과 괴로운 것과 그다음에 내가 없다는 이 세 가지를 제가 첫 시간,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거쳐서 좀 풀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풀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이제 불교적인 용어로 얘기한다면은, 여기에 불상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내 몸과 지금의 내 몸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다르다는 것은 뭘로 느끼는 거예요? 사진 보고? 아니면은 내 모습을 보고? 아니면 내 육신을 보고? 어렸을 때 산을 올라갈 때, 이 산의 정상을 올라갈 때 30분 만에 올라가던 그 산이 있었다면 지금은 1시간, 2시간 걸리죠. 그러면 내 몸이 어떻게 돼요? 그만큼 내가 변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유산이라는 것은 그런 몸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여기에다 뭘 붙이냐면요, 제법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법. 이 제법은 제법 잘하는데 그런 제법이 아니라 일체 모든 법은 무성하다. 여러분, 일체 모든 법은 무성하다 했을 때 일체의 모든 법에서 이 일체를 뭘로 알고 있느냐, 이것도 얘기해요. 우리가 보통 불교를 공부할 때 부처님 모든 말씀 내용들은 사람 중심으로 얘기해요. 사람을 벗어나서 얘기를 안 하시고 우리 중생들의 관계에 맞춰서 당시 법을 전하시는데, 여기 이 법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법일 수도 있고, 우리 중생들의 삶에 일어나는 생활 속에 있는 규칙, 관습도 법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법이 뭐예요? 무상하다.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물이 안 나오면은 어떻게 되느냐, 동네에 우물이 있어요. 그 우물 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집에 와서 먹어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뭐냐면 간정을 해요. 간정을 해서 물을 퍼가지고 지하수 퍼가지고 집에서 펌프질 해가지고 물을 퍼요. 이 펌프질 하니까 물을 또 오다가 펌프질 하니까 이것도 힘들어요. 그 다음에 뭐라도 하냐면은 수도꼭지 돌렸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생활적인 것은 굉장히 편해져 있으나 육체적으로 내 몸은 뭐예요?
점점 굳어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지런히 매일 뭔가 계속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안 일어나는데, 우리가 지금 육체적인 고통, 육체적인 괴로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것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자꾸 편리함을 찾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희들 방을 따뜻하게 하려면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게 나무로 군불 뗐어요. 장작하다고. 요즘에는 그냥 바텀만 돌리면 되는데, 요즘에 바텀 돌리는 것도 스마트, 요즘 여기 엘코 델타 시티 생기는 것처럼 스마트 시티라 해가지고 외부에서 핸드폰으로 눌리기만 하면 내 방이 자동으로 원료가 들어와요. 그리고 안에 가스가 보드가 차단되기도 하고 에어컨도 자동으로 켜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출입문이나 그 다음에 차도 자동으로 다 시동을 원격 시대. 그냥 편리한 만큼 나는 그만큼 내 몸도 그만큼 움직여줘야 돼요. 내가 이만큼 안 한 만큼 뭔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나무를 떼면서 방에 공부할 때가 방을 따뜻하게 하겠다는 거기에 매진하고 있었다면, 지금은 버튼을 눌러서 방을 따뜻하게 한다면 그 남은 시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냐가 중요하다. 무엇을 하고 있냐가 중요한데, 그 남은 시간을 그냥 앉아가지고 드라마 보고 있거나 또 아니면 자고 있거나 아니면 그런다면 안 되지. 그 순간순간에 있는 그 시간에 남아있는 짝들이 시간이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보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제가 보니까 근기로 봤을 때는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을 때 그 근기하고 여러분들 근기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편하게 더 잘 살 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만났던 사람들에 비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마음적으로 더 여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건 괴로움은 지금의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나한테 마주하고 있는 그런 괴로움일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여러분들 모든 모습들이 너무 좋다 이거죠. 그래서 일체의 모든 이 복은 제법이라 했을 때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일체의 진리의 말씀 모든 법은 시대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 이 또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부처님 열반드시고 난 이후에 그 부처님 열반드시고 난 다음에 1차 결집, 2차 결집가 됐을 때 부처님의 열반드신 이후에 부처님이 없으니까 부처님의 의지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이 자기네들끼리 뭘 만드냐, 부파를 만들고 종파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가지고 우리가 옛날에는 80년대 때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원시불교가 있어요. 원시불교하니까 왜 불교가 불교 수술을 폄하시키느냐. 그래서 원시불교를 딱 바꾼 것이 근본불교가 있어요. 근본불교가 했더니 근본불교도 안 맞대요. 그게 뭐냐면 초기불교예요. 초기불교 용어도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소승불교 됐더니 소승거니까 소승과 대승의 구별 아니에요. 그냥 통불교 해야지. 이게 시대에 따라서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진리의 법은 바뀌지 않았으나 거기에 모여있는 대중들이 갖고 있는 부처님의 그 바라보는 모습들이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또 하나 뭐냐면은 부처님을 모실 때 그 당시에는 불상이 있었냐는 거예요. 부처님 열반 드시기 전까지 그런 불상이 없었어요. 부처님이 열반 드시고 난 다음에, 열반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우리 보통 얘기할 때는 중생들은 죽었다 얘기하는 거고 부처님은 이제 열반 드셨다고. 그래서 그 열반이라는 건 완전한 열반이지만은 그렇다고 육신에 대한 부분은 완전한 열반이라 할 수 있지만은 당신이 갖고 있는 진리의 부분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무상이라는 것은 영원한 거, 이게 단말하면 영원하다는 말도 있어요.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여러분들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이 어떤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영원한 거고 어떤 것이 영원하지 않는 것이다. 뭐가 영원한 거예요? 네? 어려운 영어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불교 대학에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한 거의 대부분들은 불교에 관련된 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 밖에 있는 것은 가끔씩 플러스 할 수 있는데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 우리 노래 중에 영원한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이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자식에 대한 사랑. 자식에 대한 사랑, 그것도 영원합니까? 그런 건 영원하지 않을까. 이 사랑이라는 용어가 나오니까 이제 물론 이제 자식에 대한 사랑도 있기도 한데 이 내용이 어제 좀 이제 결혼에 고려 들어가는 내용인데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그러면 사랑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움직인다. 그러면 자식 사랑을 놓고 또는 또 부부간의 사랑을 놓고 그 사랑에 대한 영원하다 얘기해놓고 지금 사랑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마음에 따라 변할 수 있어. 나한테 잘하면 절대로 안 변하겠지. 맞습니다. 그죠? 내 기준 봤을 때 나한테 잘하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게 사랑이지만 나한테 조금이나마 좀 서운한 게 생기면은 그 사랑이 뭘로 가요? 원망이나 후회가 생기겠죠. 내가 왜 저 사람 만났을까? 더 좋은 사람 만났을 텐데 뭐 이런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런 것들 자체가 뭐냐면은 이 사랑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할게요. 사랑이 아니라 좋아한다. 그러면 좋아하는 것은 영원한 겁니까? 영원하지 않는 겁니까? 상황에 따라서. 자, 요거는 상황에 따라서 좋아한다 말씀하셨고, 이 사랑은 뭐예요? 마음에 따라서. 이 다 모든 기준을 누구한테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뭐예요? 중생들이 갖고 있는 자기 욕심이, 자기 이기심이에요. 여러분들 불교 공부하는 이유가, 우리 이제 보살님들 계시지만은, 내가 시집살이 해가지고 내가 힘들었으니까 나중에 내 며느리가 들어오면은 나도 그 사람한테 내가 가진 시집살이 똑같이 되돌려주겠다. 그런 생각 하십니까? 안 하잖아. 근데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잘못했죠? 그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냐?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공부를 하면 알게 될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 보살님들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변할 수 있나? 아니 무슨 어디 뭐 개인적으로 가해 갖고 있나 불교를? 아니 평생 시간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래요?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요? 아니 처음에 저한테 만났을 때는 사찰을 어느 절에 다니면서 그냥 사찰 둘러보고 다니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사찰을 둘러다니는 게 그 둘러다니는 게 아니구나. 다 내 마음에 담아두고 계시는구나. 그 중요한 거예요. 제가 왜 얘기하냐면은 지금 이제 사랑한다는 것과 이 좋아한다는 것이 마음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나 중심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또 얘기했는데 나는 왜 전쟁을 가질까? 상대편 빼놓고 나는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마음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그 기준은 어떤 기준을 두고 하고 있는 건가요? 사랑에 대한 기준이 뭘까요? 목숨을 걸고 나를 지키셔야 그게 사랑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있는데 아들아는 두 분이 물속에 빠졌다. 누굴 건져줄까?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엄마가 물속에 빠졌고 여자친구가 물에 빠졌다. 그러면 누굴 건져줄 것인가? 여러분 누구 건져줘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도 고민하고 계시네요. 이게 불교를 공부할 때는 불교에서 얘기해왔던 질문들 자체가 약간 형 이상학적인 그런 내용도 있어요. 추상적인 것도 있는데 현실 사회에서 그런 거예요. 어제 아래 어디서 화재가 났는데 시골에서 화재가 나가서 불났어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냐면은 저 불난 저 집의 안방에
내가 평생 동안 모아놨던 내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내가 못 가져나왔다. 그래서 소망관 아저씨가 그렇게 뚫고 들어가지고 그 돈을 갖고 났는데 다 갖고 나지 못했어. 2천만 원 중에 900만 원 더 나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불교 쪽이 이제 봤을 때는 저 소망관은 자기 어떤 소명, 자기 사명이 있어서 들어가서 그렇게 돈을 벌려는 거지만 정말 중요한 건 누가 갖고 나죠?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직접 하고 나오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소망관이 대신 두고 나왔으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금연의 액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더 많이 갖고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소망관을 너무 마음 안 되잖아요. 그 비슷한 또 일화가 뭐냐면은 그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우연찮게 그 수표를 주셨는데 그 수표가 60억짜리인가 그거 다 돼요? 그걸 찾아가지고 주인을 들었더니 그 주인이 감사하고 고맙다고 해가지고 자기 회사 과자를 6박스 보내왔다고 해요. 이게 지금 이제 중생들이 갖고 있는 게 일체의 모든 기준을 자기가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 안에 틀 안에 놓고 사람들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늘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불교를 공부할 때는 모든 기준은 그 기준은 다 되게 무상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도 좋아한다는 말도 이것도 마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거 했을 때 내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중생적 기준. 사실 부처님 기준 봤을 때는요, 사랑이라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10개의 손가락이 있으면 10개의 손가락에 거기 걸려있는 모든 자식들은 안 아픈 손가락이 있겠습니까? 깨물어서 다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랑이라는 건 골고루 나눠야 되는데 이게 또 안 되더라고요. 골고루 나누기 힘드니까 이제 자녀를 한 명밖에 안 낳더라고요. 한 명한테 올인을 해버리고 또 그것도 힘들어가지고 나 하나 그 건사하기 힘드니까 아예 그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 이 마음에 대한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을 제가 사랑과 좋아하는 것을 배려시켜서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제가 질문에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사랑 좋아하다 이것은 여러분들 영원했다면 불교의 영원하면은 뭐예요? 법이에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 법은 영원한 거지만은 거기에 따르는 우리 중생들이 갖고 있는 중생심으로 봐봤을 때는 그것은 영원하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당신이 그 살아가신 전에 당신 제자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가 영원하십니까? 영혼이 영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계속 하는데 부처님이 대답 안 하셨어요. 왜요? 그 대답하는 것 순간에 시비가 생기니까. 왜? 그 얘기는 나중에 이제 중도에 대해서 얘기할 테니까. 일단은 일체의 모든 법은 무상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무상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속에 있는 내용들이 무상하다고 알았다면은 여러분들 경전을 여러분들 공부하시잖아요. 경전을 공부하는 건 경전에 있는 그 내용을 갖고 우리는 또 뭐예요? 그걸 또 고집을 펴요. 글자잖아요. 경전도 하나의 글자인데 그 글자에 있는 것을 가지고 탐닉을 하고 있는 사실은 글자 안에 깊이 있는 심원 뜻, 그 무상한 그 뜻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글자에 매달려 가지고 자기가 지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뭐냐면은 요게 뭐냐면 제 행입니다. 행. 여기는 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면 여기는 뭐냐면 행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면은 일체의 모든 행은 뭐가 내가 없다. 무아라는 것은 내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없다는 용어를 이거 잘못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이 무아를 내가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체 행위하는 일체 모든 행위에 있어서 내가 없다고 하면 내가 없으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인연으로 이 세계에 태어났습니까? 그리고 어떤 인연으로 다른 세계에 가십니까? 아세요 여러분들? 몰라요? 저는 적어도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여러분이 현재 여러분들 복을 많이 지으신 분, 복을 받은 분보다 복을 지었던 그분들은 다음 생에는 지금의 모습보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더 좋은 것을 더 잘 쓸 수 있는 곳에 태어날 수도 있어. 내가 복을 지면. 근데 복을 지라 했더니 그 복을 짓는 것을 이제 남발하면 되지. 복은 짓는 것을 남발하면 안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 만약에 저 사람이 필요한 게 있으면은 필요한 것을 줘야 돼요. 근데 저 사람이 필요하지 않는데 그것을 내가 주면서 내가 복 받으려고 생각한다면은 서로가 뭐예요? 업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행위라고 해요. 행위고 우리가 봤던 이것을 업이라고 얘기해요. 업. 그래서 여러분이 저 도와서 앉아서 여러분들 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을 대안할 때 그런 여러분들 안에 이 모든 모습들이 참 부처님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어서 너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은 저와 똑같은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은 이 업이 뭐예요? 선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스님이 뻔한 얘기도 하고 있는 나도 알고 있는 이래 보면 뭐예요? 악업을 짓는 사실은 내가 아는 만큼만 보인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사실 우리 중생기에서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러면 중생들이 갖고 있는 근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어디 나오면 그 육조 단경에 있는 내용 중에 그 신의 스님하고 육조 해명대사하고 대화하는 게 있는데 육조 해명대사는 어쨌든 단박에 깨우치신 분이고 신의 스님은 단박에 깨우치신 건 점차 수행해서 공부하시는 스님인데 자기가 공부를 해보니까 어떤 견처가 있어서 이것이 보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육조 해명대사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보고 있는 것은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고 네가 보고 있는 거기서의 너의 깨달음이지만은 내가 공부하고 내가 깨달은 거기에 봤을 때 너는 그게 멈춰져 있다. 그래서 그것을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불교 공부할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세계에서 갖고 있는 이 금기를 그것을 내가 깨고 뛰쳐나와야 되는 거예요. 뛰쳐나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선업을 이 업도 뭐가 있냐면은 선업과 악업이 있는 거예요. 선업과 악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선업과 악업에도 선하는 그 다른 뭐고 악하다는 것은 뭐냐 했을 때 이 선하다는 것은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모두가 봐서 행복한 것은 선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악업이라는 것은 나도 괴롭고 너도 괴롭고 보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괴롭다는 악업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를 공부하는 것은 이 악업을 짓고 있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만나면 되느냐?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주위에 행여라도 이 악업에 대한 또 악한 행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다. 그러면은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체의 모든 것은 내가 없다고 했을 때 사람을 상대할 때 그 행위에 대해서 내가 끄달려가지고 움직이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는 행위에 따라서 사람들이 뭐 있잖아요. 뭐 연예인들도 그렇잖아요. 연예인들도 자기가 유명하게 되면은 자기 팬들이 생기는데 이 사람들은 점차 나이가 드니까 팬들도 점점 뚫려 나가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거기서 내가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나를 쫓은 팬들이 있었는데 이 세월지가 애가 팬들이 다 떨어져갔네. 팬들이 다 마음이 변했네. 이렇게 계속 상대적으로 계속 자기가 계속 얘기 옥성하고 있는 거야. 악업을 짓고 있는 거야. 중요한 건 뭐예요? 내 행위 자체가 매 순간마다 나의 모습이 변화하는 거라면 내가 변화하는 모습이 과거의 모습보다 지금의 모습이 점점 더 나아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수 있는 거지. 내가 그렇지 않고 옛날에 그 노래 하나 가지고 그것을 계속 고집해서 사람들을 모으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불교를 공부한다면 선업을 지려고 생각하시고 선업을 짓지 않고 악업을 지면 안 된다. 그럼 선업에 대한 얘기는 뭐예요? 오늘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얼굴을 보니까 다들 하나하나 저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주하니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뭐 이렇게 서로 덕담하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